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삼손이 청년기까지 그 기간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삼손도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했겠죠. 그러나 그 부모가 삼손을 가질 때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키우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삼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삼손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혼자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싸우러 나갈 때도 혼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이고, 주변에는 그냥 둘러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이 삼손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이었습니다. 부모 외에 그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를 돕겠다고 나서는 그런 방백들도 없었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혼자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이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자주 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블레셋 한 여자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부모에게 졸라댑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14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에게 다 마음을 뺏겼어요. 지금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여질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싸워야 될 적들이 그냥 우글우글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여자와 함께할 그런 꿈을 꿔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이 여자를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이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 블레셋을 드나들면서 블레셋의 상황도 좀 알아보고, 또 어떻게 블레셋을 쳐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딸들 가운데 이 여자를 내가 참 좋아한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삼손이 살고 있는 데가 소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소라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10km 정도 내려가면 거기가 딥나라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내려갔다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사사기의 삼손의 얘기 가운데는 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명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영적으로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계속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연자맷돌을 돌리는 데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블레셋 여인에게 이 마음을 뺏긴 삼손이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데려오려면은 이게 지참금도 필요하고 이게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쪽에도 부모가 계시고. 이게 삼손이 부모를 졸라댑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 형제 가운데 동족 가운데 얼마든지 이 결혼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우리 적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는 나시린이 아니냐. 나시린은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특별히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부정한 자다.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잠깐 지나갔던 그 사사들 3명 그들 가운데 그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전부 외국 남자들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국제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문화가 아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았는데 삼손도 그 시대의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좋아한다는 말이 본래 뜻은 내 눈에 보기에 좋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겠다. 이 삼손의 시대도 이 젊은이들이 아마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좋은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사는 시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다. 그 블레셋 여자가. 나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 삼손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을 삼손으로 하여금 싸움을 붙이는 어떤 그런 접촉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그런 일이 있도록 하셨다. 이 4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삼손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게 아니고 그것은 삼손이 책임질 일이고 그것은 삼손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삼손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지역을 들랑달랑 하면서 이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포도원을 들어갔는데 한 젊은 사자가 그러니까 힘이 센 사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삼손에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이건 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이 사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자를 죽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맨손으로 사람이 이 젊은 사자를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이 이 체격이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것은 삼손은 보통 그냥 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6절에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야말로 괴력을 발휘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런 경험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블레셋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체험을 이 삼손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자기를 도와주는 방백들도
또 군대도 없었어요. 동료도 없었어요. 그러나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능하다. 이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수수께끼로 블레셋 여자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삼손은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다시 딥나로 또 가는데, 예전에 그 삼손이 죽였던 사자가 그 자리 그냥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고목나무처럼 말라서 거기 있었어요. 죽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벌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벌이. 그냥 집을 지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꿀을 가득 담을 정도로 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막 벌집을 뜯어가지고 그 벌집을, 이 꿀이 흐르는 그 벌집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사자도 부정한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걸 아주 즐겁게 먹었어요. 근데 9절에 보면 부모에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참 이런 걸 보면 이 삼손은 달콤함, 이 단 것에 대한 유혹, 이런 것이 남달리 약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와 같이 우리 환경 자체가, 이 문화라는 환경 자체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사탄은 곳곳에 숨어가지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기를 원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또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달콤함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도 이것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손과 같이 우리도 이 블레셋 같은 이런 험난한 이런 악한 유혹들이, 이 무서운 영적인 지뢰밭이 곳곳에 있는 이런 현실을 저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잘 믿음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